마태복음 9장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들이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를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벙어리 된 자,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특별히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저들이 억압되어 있고 고통 속에 헤매어 있던 자들이 이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잠깐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말 못하는 자의 혀가 어떻게 한다고요? 노래하리니. 노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를 만나는 자마다 얻게 되는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굉장한 축복의 역사를 소개하는 겁니다. 이 축복은 원래 궁극적으로는 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그 땅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평강만 누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을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지만, 누리게 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시겠다. 누리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메시아를 만난 사람, 구세주를 만난 사람은요,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다 이 자유와 해방을 이 땅에 산다고 누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이 땅에 살면서도요, 자유는커녕 억압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달라스에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 안에 이민생활 오래 하신 한 부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민생활을 오래 하신 이분에게는요, 조그만 사업장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과 함께 한 30여 년을 그 사업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는 그 사업 현장에 가서 신방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남편은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신이 나요. 모든 일이 그냥 기쁘고요, 여기서 굉장히 그 어떤 만족과 가치와 의미를 누리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정작 그 여자 집사님 부인은 30년 넘도록 거기에서 그냥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기쁨을 누려보지 못한 거예요. 늘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그냥 그 일을 하면서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기쁨이 안 되고요. 나는 이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일 한다고. 남편 앞에서는 차마 그 표현은 안 하시지만 그러니까 속에서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딱 두 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남편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일터의 현장을
자유의 현장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그 일터가 억압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유와 해방은 그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고대 광실에서 주지육림을 누리며 살아도 그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으면 그의 집은 억압의 현장입니다. 갇혀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비록 단칸방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불편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아주 작은 일에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그 집은 진정한 자유의 현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해방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자유와 해방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이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자유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유의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진정 자유를 줄 수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 외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요, 오직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자유와 해방으로 일어난 결과들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없으면 그의 안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유와 해방이 없으면 그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자유가 시작된 사람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요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이 두 맹인의 그 앞 못 보는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맹인을 고쳐 주신 후에 그 집에서 아마 나오신 것 같아요. 나오셨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증상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아마 말을 못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시고 쫓아내 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이 귀한 기록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다른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과 조금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총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본문 바로 전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고 17장에도 이렇게 3번 더 나옵니다. 근데 이 3번의 기록과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기록이 근본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3번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축출하셨는지 귀신 축출에 대한 과정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장면에 대한 모든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귀신이 나왔더라, 그리고 귀신이 쫓겨갔더라, 이렇게 서론과 결론만 나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이 과정 속에서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모여서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과 34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보세요. 32절에 귀신을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33절에 보면 곧바로 귀신이 쫓겨갔더라. 귀신이 쫓겨가는 과정은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마태가 이 본문 속에서 강조하는 바는 다른 것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귀신이 쫓겨난 상황을 바라보는 상반된 두 입장에 선 사람들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한 무리가 바로 뭐냐면 오늘 32절에 나온 무리들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적 앞에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 그러나 또 다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 그룹들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 상황 앞에 반응이 뭐였습니까? 뭘 보였어요? 기이히 여겼더라. 기이히 여겼다라는 것은 놀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깜짝 놀랐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막 전율이 흐를 정도로 이 상황과 이 상황을 만들어내신 예수님 앞에 막 두려움과 함께 존경과 마블이라고 하는 거죠. 마블로스 뭐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 앞에 전율이 흐르고요, 경외심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놀랍다,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 앞에 바리새인들의 그 반응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귀신을 왕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모함이 일어났습니다. 동일한 결과에 대하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완전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 이것을 마태는 의도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상이한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면서 33절에 나와 있는 이 무리들은 그 반응이 바로 놀랐다, 기이 여겼다. 이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의 가슴 속에 이제껏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감격이 일어났다, 그 뜻이에요. 한 번도 이런 놀라운 경이적이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왜요? 억압되어 있고 갇혀있던 영혼이요 해방되고 자유함을 입어보니까 굉장한 전율이 이르는 거예요. 와, 이 탄성이 나오는 겁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의 현장 앞에 저들은 한 가지 깨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진짜 예수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이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일어나는 축복의 결과가 자유와 해방이, 즉 다른 말로 하면요, 이미 이 상황 속에 있는 무리들은요,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저들의 가슴 속에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었고,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고 나니까 뭐가 일어나게 된다고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즉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 나라를 경험한 겁니다. 이에 반하여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반응이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도 전혀 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의 앞잡이라고 매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들에게는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자유의 나라가 시작될 리가 없고요. 자유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구세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왜 이렇게 상이한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열망의 차이입니다. 열망. 자신의 삶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갇혀있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 채 새로운 세상에 대한 전혀 기대도 없고 열망도 없느냐, 이 차이예요. 무리들은 자기들이 갇혀있는 걸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다시금 해방되기를 원하는 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열망하니까 자유의 나라가 들어오기를 위하여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로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요 진짜 최고의 자유와 해방인 줄 알았더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착각입니다. 착각이. 이런 착각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너무나도 이런 많은 착각이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누리면서,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거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그래서요, 나를 가다 놓는 감옥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한번 걸리고 나면요, 더 이상 다른 것에 대한 열망이 없어집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를 못합니다. 플라톤의 그 국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요, 유명한 동굴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동굴의 비유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 동굴 안에 한평생 동굴 벽만을 바라보며 사는 죄수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들은 옆으로도 돌릴 수 없고 뒤로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앞만을 보고 한평생 죄수로 삽니다. 그래서 동굴 바깥에서부터 비춰지는, 모닥불에 의해 비춰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그림자가 동굴 벽에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림자가 실체인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수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갔다가 동굴 밖을 보니까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잖아요. 이건 가짜잖아요. 실체는 막 진짜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죄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고 진짜는 저 바깥에 있더라. 그러니 나와서 보라 하니까 죄수들이요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보는 게 진짜라고 고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에게는 열망이 없습니다.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죄수로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것이 최고인데 다른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쇠고랑에 묶여서 사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생각하는 것,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하면서 이걸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종교적인 기득권,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정치적인 힘 앞에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 최고의 맛이다, 최고의 기쁨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다른 세계에 대한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들 앞에 참된 세상, 참된 자유와 해방의 나라를 소개하시는 예수님이 저들 눈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노골적으로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어찌 바리새인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쌓아놓은 이 물질과 자신들이 쌓아놓은 권력과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명예 앞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그 삶의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결국 저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무거운 삶의 억압과 구속 가운데 갇혀서 살고 있는지를 저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그 자리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 시골 마을 어귀에서 할머니 네 분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싸움이 왜 붙었는가 했더니 세계에서 최고의 폭포가 뭐냐, 이거 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한평생 제주도를 떠나본 적이 없는 세 분의 할머니는, 첫 번째 할머니가 천지연 폭포가 세계 최고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두 번째 할머니가 천지연이 아니라 천재연 폭포가 최고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할머니는 정방 폭포가 세계에서 최고다. 막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세 분의 싸움하는 것을 네 번째 할머니가 보니까 가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몇 주 전에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아들 집 갔다가 뉴욕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를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아, 그것도 폭포라고 얘기하느냐? 세계 최고의 폭포는 나야가라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세 명의 할머니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 사람 할머니를 향하여 공격을 합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싸움의 핵심은 뭡니까? 문제점이 뭡니까? 문제점이 뭐예요? 세계 최고의 기준이 자기 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에 끝난 거예요. 세상의 천지연 폭포만을 본 할머니는 그게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나야가라 폭포만 본 할머니는 이가수와 폭포를 못 본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본 것만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 자기가 본 것 이외의 것은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을 떠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하늘은 이렇게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다. 갇혀있는 자도요, 자기가 갇혀있는 그 삶 속에서는 최고라고 여겨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아세요? 제가 최근에 들어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저분들이요, 북한의 체제 속에 살 때는요, 저들이 억압받고 구속받고 있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답니다. 그냥 배가 고파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하여서 탈북을 한 거지, 뭐 여기 심해가지고 자유가 없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가 고파서 탈출해서 자유의 나라에 와서 보니까 저들이 30년 40년 살았던 그 땅이 어마어마한 구속과 갇힘과 고통이 있었던 나라라는 걸 그제서야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참된 자유의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자유가 뭔지를 그제서야 한 거예요. 아무리 자유가 있다고 선전을 해도 참된 자유의 나라가 아닌 이상 거기서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평생 거기서 태어나서 그 삶에 익숙해지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구속되어 있는 삶인지를 모른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삶이구나, 거기에 적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억압이며 고통인지를 드디어 깨닫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의 나라에 들어와야만 그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세상의 나라에 아무리 있어봤자, 아무리 그것을 누리고 정말로 나는 마음껏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누린다고 할지라도요, 거기서는 도저히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구속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감을 때까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애들만 대학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학 가서 나니까 이놈들이 제대로 대학 졸업할래나,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 제대로 장가나 갈래나, 장가 다 가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 손자 손녀들 어떻게 돌봐줘야 되는가. 끊임없는 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참된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짐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봐야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자유의 나라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열망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열망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에게 이 귀한 자유와 해방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교향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이 교향곡을 좋아한 이유가 바로 체코 출신의 드보르작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1893년도에 미국 뉴욕의 음악원의 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이 광활한 신세계의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작곡을 해서 만들어낸 그 곡이 바로 그 신세계 교향곡입니다.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는 곡이죠.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이걸 좋아했는지요. 아폴로 11호 처음 우주선이 발사돼서 달날에 착륙할 때 싣고 간 음악이 바로 이 신세계 교향곡일 정도로 그만큼 좋아했습니다. 근데 실은 이 신세계 교향곡은 드보르작이 미국을 향하여서 만든 것이 아니었답니다. 자기 자신은 정작 미국에 와서 작곡가의 삶을 살았지만 자기의 고향에 대한 이 향수를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비록 자기는 이 신세계 미국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만족될 수 없는 그 외로움과 아픔 때문에 새로운 그 외로움과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자유의 나라를 그려보면서 이 곡을 쓴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평론가들이 드보르작의 이 신세계 교향곡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의 그리움과 열망이 만들어낸 영혼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 여기 동일합니다. 그만큼 그의 음악 속에 흘러나오는 모든 아름다운 선율은요, 마치 인생의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는 한 영혼이 구원을 열망하고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영혼의 고백들이 다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신세계 교향곡이 드보르작이 처음 만들고 나서 그 뉴욕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초연된 이후에 1893년도 이후에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이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이 교향곡입니다. 그리고 이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과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서 이 음악을 연주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2008년도에 평양에서 연주였습니다. 원로주의자인 로린 마제리어 그 오케스트라 단원을 이끌고 가서요, 평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 신세계 교향곡을 연주를 했습니다. 그 연주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귀한 역할을 하고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땅이야말로 새로운 세상, 참된 자유와 해방이 시작되어야 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그 연주는 자유와 해방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도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한 가지 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그 열망이 어찌 북한 땅에만 필요한 열망이겠습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이 열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열린 세상,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삶 자체가 갇혀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갇혀있는 이 삶을 스스로 해결할 자는 없습니다. 인간이 누리고 있는 그 엄청난 물질도 근본적인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도 붙들려고 하는 그 권력의 힘도 인간 내면의 그 꿈틀거리는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열망을 해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자유와 해방은 오직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합니다. 바로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할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은 바로 생명의 나라, 영원한 자유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절기에 예수님의 그 오심을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2014년도 1년 내내 풀리지 않았던 이 비즈니스의 문제가 좀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원했던, 틀어졌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이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이 2014년도를 마감하고 새로운 15년도를 맞이할 때는 내 마음속에 상처가 한번 다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유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억압하고 묶어놓았던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되는 이 자유의 나라를 소유하는 겁니다. 그 자유의 나라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도 죄의 문제가 있다면 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기에 죄의 문제를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참된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면 그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십시오. 예수를 맞이하신 분들은 내 마음속에 한켠에 예수님을 그냥 이렇게 몰아놓지 마시고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앉아 계시고 내 마음을 더럽히고 있는 모든 죄악들과 쓰레기와 같은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